어떤 거사님이 한 2, 30년 동안을 이제 그 도살업을 했대요. 그 돼지 도살을. 그래 이제 한 50 정도 되니까 몸이 굉장히 많이 아프더래. 뭐 이렇게 몸이 막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병원 가면 뭐 어디 안 아프다라고 그러고. 근데 많이 아프고 병원 가면 별 이상이 없다라고 그러고. 그게 참 도대체 왜 그럴까? 이제 그럼 이제 그렇게 맨날 아프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절에 가보라고 이제 절에 가보. 그래요. 절에 가가지고 어떤 스님을 친견하고 법문을 들었는데 내가 자기가 직업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살생의 법문을 하시고 살생을 많이 하면 몸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한테 가가지고 스님 제가 그렇습니다라고 이제 그래 하니까 스님이 그러면 그 부처님 말씀을 좀 배우라고 법문을 좀 배우라고 나무아미타불 연불하고 관세음보살 연불 하면서 법문을 들으라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불교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재밌잖아 부처님 말씀이. 또 독송도 같이 하니까 너무 재밌고. 그런데 공부가 이제 이렇게 교리 공부에 들어가니까 뭐 사성제고 팔정도고 뭐 37조도품이고 뭐 이런 골치 아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중도가 도대체 뭔지, 중용이 중도인지, 중도가 중용인지 뭐 도대체 잘 모르겠어서 스님한테 다시 가서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면 연부를 많이 하라고, 정근을 많이 하라고.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 부처님 명호를 이제 계속 하루에 3만 번씩 계속 외웠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소 가게를 냈대. 이제 뭐 이렇게 죽이는 거 이제 그만하고 채소를 팔겠다고 채소 가게. 근데 가족들이 전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입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리니까 이렇게 삶이 좀 이제 팍팍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지금까지는 너무 이렇게 그 살생을 많이 해서 이제는 좀 살리는 좀 이렇게 좀 채소 위주로 이렇게 장사를 했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나무 관세음보살 막 계속 이렇게 관세음보살 하니까 몇 개월이 지나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귀가 열리더래. 눈이 뜨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법문이 가슴에 와닿더래요. 그 이제 계속 법문 듣고 법문 공부하고 책 읽고 나중에는 자기가 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책까지 썼대.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몸이 굉장히 건강해졌다라고. 그 내가 왜 옛날에 그렇게 했을까 하면서 후회스러울 정도로 지금은 많이 건강해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살생의 업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계속 살생을 계속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살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전생부터 이렇게 그 전쟁하는 걸 좋아하고 이제 우리 인류는 수렵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낚시하는 거 좋아하고 또 이렇게 동물을 이제 이렇게 개를 잡거나 닭을 잡거나 이런 것들을 그런 거 하면서 피를 보는 것들에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업력이지 본성은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의 본성 마음이잖아요,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은 평화와 평등, 박애, 또 자비, 이렇게 마음의 불성은 자비로운 거거든요. 생명을 살해하는 게 아니라 그건 업력인 거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먹는 것도 적당히 먹는 게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맛있더라도 적당히 먹는 게 좋은데 이상하게 이제 계속 먹다 보면 먹는 것이 마약처럼 이제 자꾸 끌리고 더 먹게 되고 배불리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먹게 되고 막 그런 것처럼 이 살생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아야 못해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업이 돼서 그것이 재미가 있어지는 이런. 그렇지만 본성에는 위배되는 거죠.
나의 본성은 자비로움이 본성인데, 그래서 자비로운 사람은 건강해요. 반대로 아픈 사람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살생을 좋아해서 아판가? 문제가 좀 있지 않겠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 이제 이렇게 그 본성은 본래 자비롭기 때문에 본성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건강해지고, 당연히 이제 살생은 본성하고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성향은 그걸 즐길 수 있을지 몰라도 점점 몸이 아파지고, 또 어제도 엊그저께도 얘기했잖아요. 그 살생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꿈에도 이상하게 막 이렇게 계속 살생하는 꿈을 꿔서 도저히 잠을 못 자고 눈만 감으면 귀신들이 막 나타난다고. 그런 것처럼 살생을 많이 하면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당연히 이렇게 필요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열려져서 부처님 법문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지, 그냥 기도 많이 하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죠. 물론 내가 이제 이렇게 소원 성취할 게 있고 바라는 게 있고 해서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기도를 많이 해서 마음이 열려서 부처님 법문이 내 마음 속으로 확 들어오고 그것이 실천행으로 되고, 그래 하려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좌선을 왜 해요? 오랫동안 앉아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좌선을 하는 이유는 지혜를 갈고 닦기 위해서, 지혜로움을 위해서, 결국은 깨달음을 위해서 좌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좌선을 잘못하는 사람은 좌선하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야. 그래서 1시간 처음에는 30분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다 보면 30분이 즐겁고 2시간이 즐겁고, 나중에는 그냥 하염없이 앉아있는 게 너무 재미가 있어. 이것은 우리 불교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외도죠, 외도. 선정을 즐기는 자, 선정론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좌선을 하는 이유도 부처님 법문을 내 마음속에 확 익혀서 실천을 하기 위한 것이죠. 자, 법장비구가 네 번째 줄, 태어나는 처소는 마음대로 자유자재했어요. 우리가 이제 다른 건 몰라도 다음 생은 내가 선택하여 해야겠다. 다음 생을 받지 않고 태어나지 않으면 제일 좋겠죠.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나 그거는 이제 정말 부처님이 돼야 되니까, 그거는 못하더라도 다음 생을 내가 선택해야겠다. 내가 다음 생에 어디로 태어날 거야, 뭘로 될 거야, 어떻게 태어날 거야,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 생을 살면서 내가 다른 곳으로, 뭐 대구로 이사를 가, 부산으로 이사 가는 거 할 수 있잖아. 이사 가더라도 15평 아파트에서 30평으로 이사 갈 거야. 이 생을 살면서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면 15평 아파트에서 30평 아파트, 시골에서 중심의 도심지로 이렇게 비싼 아파트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다음 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보다도 훨씬 더 고급진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 불보살의 세계, 아니면 도솔천의 세계, 이런 세계로 왕생할 거야 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소는 마음대로 자유자재했으며 법문이 저절로 우러나와. 이렇게 마음이 자비로우면 저절로 부처님 법문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떠올라요. 그래서 방편이 생겨요. 자비롭지 않고 자기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법문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잔소리가 떠올라요. 잔소리.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그래. 잔소리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것은 자기밖에 몰라하는 거고, 자비로운 자는 상대방이 정말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어떤 분께서 나는 너무 애교가 없어요. 어떤 보살님이. 모든 남자들은 애교가 많은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애교 많은 사람은 모든 남자들이 다 좋아하고, 또 애교 없는 여성은 컴플렉스가 있어.
나도 좀 애교가 많았으면 찡찡대고 하면서 이렇게 뿌잉뿌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말 애교가 많았으면 하기를 바라는데, 그럼 애교 안 많은 걸 어떻게 해? 많아졌으면 어떻게 하면 많아질까? 애교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것은 상대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상대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상대가 기쁘도록, 상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난 네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갖고 그가 상대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애교보다 더 낫죠. 애교보다 훨씬 더 낫잖아. 나를 잘 되게 하는 사람 내가 싫겠어요. 뭐 일방적으로 잘 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도 일방적으로 막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이런 건 아니잖아. 상대가 진정으로 바라는 걸 하는 사람, 상대를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은 애교 많은 것보다 훨씬 더 낫죠. 그거는 애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도 다 할 수가 있어요. 노력하면. 또 자비로우면 그 방편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런 때때로 부귀하고 덕 있는 장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거사로 높은 벼슬아치로 국왕 전륜성왕 유국천으로 범천왕에 이르기까지 소원대로 태어났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태어남에 있어서 어느 직업이나 어느 상태가 더 영적으로 진화된 상태일까? 글쎄 뭐 사람마다 그 기준 생각하는 건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돈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제일 덜 떨어진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돈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은 영적으로 제일 덜 떨어진 사람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들은 돈 많고 명예가 높고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마음 공부할 시간이 없어. 영적인 어떤 수행을 할 시간이 없어. 이 돈이나 그 권력이나 이런 거에 미쳐가지고 굉장히 이기적이 된다고요. 검찰총장이 무슨 대통령이고 무슨 뭐 다 있잖아. 다 감옥 가잖아 보면.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돈 많고 권력 많은 사람이 오히려 영적으로 덜 떨어진 사람이 아닌가. 절에 오는 사람들이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보면 수행을 하고 공부할 때가 되고 공부할 수 있으니까 오는 거거든요.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와서 그래도 법문이라도 듣겠다, 기도라도 하겠다, 이런 사람이 사실은 이래 보면 영적으로 많이 진화된, 내가 수행을 해서 붓다가 되고자 하는 그런 영적으로 굉장히 진화된 존재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이제 고생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세상 와서 뭐 자식을 잃어, 뭐 돈을 잃어, 뭣도 실패, 생긴 것도 지질이 못생겨,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키도 작고 뭣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안 좋은 게 많은 거. 이런 사람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극복해내고 스스로 단점을 극복해내고 그것을 자기 어떤 지혜를 성취하는데,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렇게 이제 불구하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자가 영적으로 가장 진화된 존재다. 세속의 욕망을 멀리하고 오로지 나는 지혜를 위해서 살 거야, 남을 위해 살 거야, 원력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으로 진화된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 되면 이제 돈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 부럽지 않지. 그리고 이제 온갖 고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보고 그렇게 저 사람 저래 가지고 되겠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진정한 수행자는 당신입니다. 하고 이제 나보다 더 고생하잖아. 나보다 더 고생하는 당신이 정말 진짜 수행자입니다. 이렇게 존중하고 존경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정말 개고생하며 살았는데 내가 업장이 두터워서 이렇게 살았나 했는데, 황룡사에 다니는 신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래. 스님이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래. 그럼 그 다음부터는 기분이 좋아지잖아. 그 말을 듣고는 내가 정말 공부하기 위해서 이 세상 태어났구나. 지금까지 고생한 게 헛고생이 아니구나. 그래서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이렇게 고생했던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아, 이게 모두 다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나를 공부시키려고 이런 고생이 되었는가 보다 하면서 이제 더욱더 이제 60대, 70대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러면서 이제 공부에 더 매진할 수 있겠죠. 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많이 여러 개를 태어났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전생에 다 해봤어. 부자도 해보고, 천상도 태어나보고, 왕도 해보고, 공주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러니 부자 되고 싶다, 뭐 귀하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지지 않아도 돼. 이미 다 해봤는데, 아니 굳이 고급차 람보르기니 이런 거 안 타도 돼. 이제 스포츠카 안 타도 돼. 그냥 내 두 발 가진 거 걸어 다니기만 해도 아이고 훌륭하지. 뭐 다 해봤는데 뭐 금은 보아 뭐 금이 집에 금송아지가 1톤짜리가 필요 없어. 됐어요, 됐어. 이제 지긋지긋해. 이제 그것 때문에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아직도 그걸 찾고 아직도 권력을 찾고 아직도 돈을 찾고 그럼 금은방이 안 되나? 금은방이 잘 돼야 되는데 금은방이 잘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소원대로 태어나서 명, 음식과 의복과 침과 약품 등으로서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공경하였나니 이러한 공덕은 이리 회할 수 없었느니라. 이게 이제 절에 다니는 보살님들 이렇게 보면 정말 고생하면서도 부처님 초소를 잊지 않고 꼭 와가지고 이렇게 공양 올리고 뭐 1,000원짜리라도 놓고 뭐 절을 하는데 온 정성을 다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 사실 그런 분이 훌륭하신 분, 그런 분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고생스러운데 절 오잖아. 그 정말 고생스러운 이렇게 부처님 앞에 이르기 어렵거든요. 근데 고생스러운데도 부처님 앞에 이러면 참 존경. 뭐 전생에 얼마나 닦았으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절에 또 오겠어요. 그런 분은 참 존경해야 됩니다. 공양 많이 드십시오. 선물하세요.